예수님은 그리스도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마 세례를 받았던 기억이 날 겁니다. 세례를 아마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때 받았는지 각자가 다 틀릴 것입니다. 저도 생도 2학년 때 세례를 그때가 84년이었는데 부활절 때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 부활절 때만이 크리스마스 때하고 새벽 기도가 생도들에게 허용됩니다. 원래 6시 기상전에는 이동할 수 없지만은 그래서 부활절 새벽 기도 때는 중대별로 예복을 입고 새벽 기도를 참석할 수 있고 그리고 새벽 기도 참석하고 앨범에 보면 그 사진이 아직 있을 것입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것들을 그 세례 속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9절 20절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것을 먼저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전체적인 주 문장입니다. 문장이 보면은 보조적인 분사가 있고 주 문장이 있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고 뭘 하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는 것이고 여기서 아버지, 아들, 성령이 각각 영어로 보면은 뭐 더라는 정관사 이게 이제 다 헬라어로 쓰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아버지, 아들, 성령이 각각의 인격체로 말합니다. 한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구별되는 세 인격 아버지와 성부 아버지죠.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하나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것이 분사입니다. 제자로 삼으는데 너희가 이렇게 세례를 베풀면서 또 두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말씀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3세기경에 그러니까 한 200년경에 세례를 베푸는 장면을 오늘 말씀과 비교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는 오늘날처럼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아마 어거스틴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경우에 따라서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준비합니다. 교리적인 공부, 성경 공부로 매주 모여서 주교가 담임 목사가 요즘으로 좀 옛날에도 우리에게도 있었던 교육기관이 있죠. 저도 세례를 받기 전에 한 몇 주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 이렇게 했고 세례를 줄 때 보통 많은 경우에 부활절에 많이 줬고 부활절 전날은 교회에 모여서 철야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철야로 지내고 그리고 감격스러운 날 그리고 이 세례를 받을 때 3세기경의 기록을 보면은 물이 흐르는 웅덩이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옷을 벗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를 수 있도록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3번에 걸쳐서 세례 의식을 합니다. 첫 번째 주교가 여러분 좀 담임 목사가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믿을 때 모든 세례 받는 사람이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 머리를 쑥 잠굽니다. 세례가 밥티조란 말이
잠기다 하는 뜻입니다. 물속에 들어가 잠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성시 교독을 했던 로마서 6장에 있는 것처럼 세례는 그리스도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함께 죽고 하는 것처럼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 합하여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나니 그리고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그 부활과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근데 다시 또 담임 목사인 주교가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길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셔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이제 심판자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묻습니다. 그랬을 때 세례받는 사람들이 다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고 동일하게 다시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믿습니까? 그분은 교회를 보존하고 여러분들에게 제사함의 은혜를 나눠주고 그리고 영생을 주실 분이십니다. 그럴 때 세례 받는 사람이 다시 저는 성령을 믿습니다 하고 다시 속으로 들어갔다 나옵니다. 그렇게 나왔을 때 이제 세례 의식이 끝나고 모든 성도들이 축하해주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그리고 주교가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은 세상을 위해서 세상에서 참된 선한 일, 참된 착한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참된 선한 일을 하십시오 하고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례를 베풀고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그대로 말한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 주신 계명은 어떤 의미에서는 단 하나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까지 사랑하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으니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게까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의 전체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싸움은 어떤 의미에서는 율법에 대한 해석의 싸움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의식적으로 해석해서 의식적으로 내가 여기까지 지키면은 내가 문자적으로 이걸 지키면 나는 이 무게 다 지켰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거꾸로 마음의 중심을 통해서 너희가 진정 사랑으로 그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으로 새롭게 해석을 했습니다. 똑같은 율법인데 그 원래대로 해석을 한 것이죠. 그리고 새 복음서에 나온 것처럼 율법자 또는 다른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과 이웃을 참되게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선지자와 율법의 모든 율법의 강령, 요약이다, 함축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고대교회에서는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은 가서 선행을 하십시오. 악으로 갚지 말고 참고 인내할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선행으로 기쁨으로 착한 일로 갚으십시오 하고 세상에 내보냈습니다. 이것이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고대교회는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하는 사도신경은 범교회적으로 전 세계적인 교회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공통적인 토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때 이 문답으로 세례 때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죠. 내가 뭘 믿는지. 그것을 이 사도신경이 담고 있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 하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도신경에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은 배경적인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사도신경의 각 내용들을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성경에 비추어서 몇 주까지 진행될지 모르지만은 설교를 계속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간에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꼭 믿어야 되고 구원을 받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이 사도신경의 의미가 이것을 다 여러분들이 잘 안다면은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알고 줄기를 알면은 나머지 격까지는 그 줄기에 비추어서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성경을 바라볼 수 있고 여러분들의 참된 신앙을 점검하고 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근데 이렇게 예수님에게서 이 큰 지상명을 받는 11제자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뺀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제자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경배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만 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신에게 예배 드리는 것은 그것은 사형에 처하는 대단히 큰 아주 범죄, 최고의 범죄입니다. 그런데도 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그 한 하나님의 같이 속해 있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이 신앙은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이해를 뛰어넘는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이런 은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사역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올 때 자기도 예수님을 따라서 저도 물 위를 걷겠습니다 하고 걸었다가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때 빠졌을 때 예수님이 그를 손을 내밀어 붙잡으셨을 때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가 믿음이 작은 자여 하고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매우 크게 어떤 화려하게 이 지상에서 그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내려왔을 때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왔는데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했을 때 그 아버지가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요즘으로 치면 조현병 같은 환자겠죠. 그때 예수께서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한 말을 잘 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는 믿음이 확실히 없었습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무엇을 하실 수 있고 혹시 고칠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세요 했습니다. 믿음이 거의 없거나 아니면 많이 부족한 거죠. 2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버지가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입사절에서 아버지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질러 말했습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놓치면은 예수님께 내 아들의 병을 고치는 것을 예수님 거절하면 내가 희망이 없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소리 질러 이랬습니다. 내가 지금 믿음이 없지만 소리 질러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믿나이다. 확실히 믿음이 없는데도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라는 말 속에는 아마 믿음의 확신이 완전하게 없었을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면서도 그러나 아직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한두 명이 아니라 몇 명이 있었습니다. 긴가민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이것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해주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설교를 듣고 사도신경 강해를 이제 오늘부터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서 아직도 예수님을 경배하나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이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아직 믿지 않고 이건 뭐 나랑 상관없는 할 수 없이 내가 나왔어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16절에 나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의심을 하고 아직 잘 믿지 않지만은 갈릴리에 가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어떤 의미에서 믿음이 부족하고 정말 별로 생각이 없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제가 믿나이다 하고 말하는 그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는 것처럼 지금은 믿음이 없고 맹성맹성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예배에 참석하고 또 말씀에 대한 어떤 교리 공부나 이런 것들에 믿음이 없고 지금은 잘 불명확하지만 제가 믿습니다. 제가 이것에 순종에 참석합니다 하고 참석할 때 여러분들에게 때가 됐을 때 분명하게 그렇게 찾아온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 중에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되돌아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체가 공로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믿음과 구원을 주지는 않지만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참된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사도신경 배경에 대한 설교로부터 특별히 다른 설교도 마찬가지지만 사도신경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들으면은 성경, 신구약 성경 전체에 줄기가 되고 2000년 동안 모든 교회에서 퍼져 있었던 믿음의 근본을 같이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참되게 어떤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또 한 가지 얘기를 한 가지 드린다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제자를 삼으라 하는 말이 어떤 제자를 삼으라 하는 말이 한 단어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삼으라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도록 그가 확신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섬기라 하는 의미입니다. 한 사람의 제자로 삼게 하는 건 대단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본으로 보여줘야 되고 또 전 삶을 투자하고 정말 참된 진실된 사랑과 은혜로 그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들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복음을 던져주는 것이 제자를 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강압을 하고, 요즘에 어떤 선교단체, 우리의 유교적 문화 속에서 강압과 어떤 권위를 가지고 강제로 삼으라는 그 뜻이 아닙니다. 그 원어적 뜻 속에는 그에게 확신을 시켜주도록 가르치라. 그래서 영어 성경 일부에서는 KJV도 그 사이에 가르치라 하는 말로 썼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함께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각각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례는 로마서 6장에서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의 죽으심에 합하여 세례,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에 합하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이름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자, 그것이 뭐 어떤 물리적으로 연합된 것이 아니라 부부 관계와 같이 이제 특별한 관계, 부부는 특별한 관계죠. 똑같은 남녀가 있지만 부부는 특별한 어떤 관계입니다. 그와 같은 특별한 관계, 완전한 연합된 관계 있을 때 부부는 서로 누리는 권리와 또 서로 누리는 여러 가지 차원이 일반 남자 여자와의 관계는 전혀 다릅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죄로 여겨지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이 여러분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겨진다, 간주된다, 또는 한문으로는 전가된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들이 죄가 사해지는 원리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노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셔. 24절에 이 말이 잘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것이 무엇입니까? 속량이라는 것은 값의 지불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음과 심판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로 값 없이, 값이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사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뭐 시키려면 돈을 내야죠. 카드 결제를 해야죠. 그게 값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불할 게 없습니다. 값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나.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속량,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불할 게 있습니까? 값 없이 지불할 게 없습니다. 배달이 왔는데 우리가 카드든 현금이든 값이 없습니다. 지불할 게 없이 그 선물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처음 갖는 믿음입니다. 25절에 이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럼 이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면 화목제물로 세우셨더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증인들을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시니, 많이 복잡하죠. 이게 한마디로 잘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것을 원래의 의미대로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는지가 정확히 나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받느냐? 이 예수를 하나님이 화목 제물로 세워졌습니다. 다시 말한다면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와 하나님이 완전한 화목을 이루는 화목 제물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구약 시대에 수많은 제사가 나오는 모형이 이제는 모형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적으로
모든 제사를 종결하고, 그때는 하나의 그림과 비유로 보여줬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영원한 한 제사로 화목제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하면 이해가 잘 안 되죠. 요새 원어적 의미대로 그대로 한다면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 우리가 보혈의 찬송을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것은 거룩한 피라는 뜻이죠. 피의 능력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예수님의 죽음이 사단과 흑암의 관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줬기 때문에 죽음을 상징하는 피를, 그의 피를 믿는 믿음, 이것이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유일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셨고, 그리고 그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래서 간과하심으로 하는 파레시오가 그것이 6월절 때 이제 이스라엘에서 마지막 나올 때 모든 장자를 죽이는 천사가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좌우 문설주에 그 피를 발랐습니다. 그 피를 바른 집을 건너뛰었습니다. 패스 오버했다 그랬습니다. 건너뛰는 것. 이것이 바로 6월 건너뛰는 것이 한문인데, 그와 똑같습니다. 파레시오가 같은 의미입니다. 이 파레시오는 건너뛰다, 처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무시하고 남겨두고 그것을 건너뛰다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중에 인간의 죄를 간과하십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건너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너뛰심으로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면 죄를 심판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죄를 간과하심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죄를 건너뛴다. 왜 뛰냐?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나타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냐.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화목제물과 그 피를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6월절 때 그 좌우 문설주에 피가 있을 때 그것을 건너뛰는 것처럼 그것을 간과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그 피를 우리의 것으로 간주해 주셔서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 이것이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 차별이 없느니라 하는 이것이 세례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와 연합해서 그와 함께 죽고 살아남으로 인해서 이것이 온전하게 여러분들 속에 적용돼서 여러분들의 죄와 또 심판이 안전하게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심령이 이제는 가르쳐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했죠. 그런 것처럼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새롭게 변해집니다. 로마서 6장에서 나온 것처럼 그 4장에서 그러므로 그의 죽으심과 아파의 세례를 받음으로 함께 장사되었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는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삶, 가르쳐 지키게 하다. 이것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그것이 참된 은혜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의 선행대로 살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아파의 세례를 받고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에 참여할 때는 이렇게 법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심판으로부터 모면되는 은혜와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의 심령이 변화되는 두 가지 측면이 모두 함께 이루어지고 이것은 유일하게 아까 제가 처음 이제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를 받는 3세기 사람들이 고백했던 것이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교리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믿음을 쓸 때 그의 인격, 그분이 무엇인지, 누구신지에 대한 신뢰를 믿는 believe라는 그 다음에 영어로 주면은 이란 전치사를 썼습니다. 어떤 사람을 믿을 때 단순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를 신뢰하고 그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그를 존경하고 그의 인격을 믿을 때만 쓰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믿음을 주고 참된 구원을 주고 참된 확신을 주고 이 세상 속에서 참된 믿음으로 살게 하고 여러분들을 천국에 들어가게 합니다. 이것을 다음 주부터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이 사도신경 설교를 통해서 가져지고 깊어지고 또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되고 영의 양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의 피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는 바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또 살아나는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이제는 의에 대해서 새롭게 살게 되는 그런 심령의 변화도 함께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가 사도신경에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더욱더 깊고 넓어지고 뿌리가 더욱 깊이 박히는 은혜들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